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몸값이 있어요. 물건도 물건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어요. 희소가치가 있고 요긴한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나갑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량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몸값이 비싸게 돼 있어요. 특히 스포츠계나 예술계는 더하지요. 스포츠 선수들은 아주 기량이 탁월하면 비싼 몸값으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예술인들도 기량이 뛰어나면 몸값을 비싸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셀러리맨들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과 연구에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력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몸값을 좀 올릴 수 없을까? 여러분, 세상살이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의 몸값이 비싸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내년에 연봉이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깎여버려라. 까짓까 믿음으로 받지도 않는 인간들 깎여야지 연봉이. 여러분, 스포츠 선수도요 그만큼 기량이 탁월하면 몸값이 비싸서 스카우트하지만 그런데 자기 몸값에 걸맞는 기량을 발휘 못하면 퇴출, 방출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탁월하면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서 스카웃하고 해고될 리가 없어요. 그만둔다고 그래도 잡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둔다면 얼씨구나라도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도 몸값이 나가야 되고 세상살이에서도 몸값이 나가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값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님이면 권사님 다워야, 집사님이면 집사님 다워야 존경스럽지, 답지 못하면 존경심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볼 때도 목사가 목사다워야 존경스럽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존경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왜 몸값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강력한 제목을 주었느냐? 몸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연말에 다시 연봉 계약할 때 비싸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난주 중에 뭐 얘기는 우리 가족밖에 더 많이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전주부터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자기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출산 휴가를 받고 하려면 보스가 그거 빨리 완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길은 보이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고 정말 답답할 지경이라고.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아빠도 좀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냐? 새벽마다 기도한다. 네 이름이 뭐냐? 유능한 아니냐? 유능한. 그래서 유능한 그런 회사원으로서, 유능한 셀러리맨으로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목요일날 그 아이는 6시간 넘어야 퇴근하니까 우리 시간은 2시간 차라서 8시간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들아, 수고 많았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잘했니?
망쳤어요. 철렁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랬더니 아니에요. 잘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중에서 제일 못한 것 같은데, 보스들이, 부사장단들, 상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앉혀놓고 했는데, 좋았대요. 잘했대요. 그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그런데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내일 아침 6시까지 또 출근해야 돼요. 무슨 일인데, 걸어다 시끄러워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무슨 상관들하고 미팅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어떻게 무슨 모임 잘했니? 아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아, 나는 네 몸값이 비싸지기를 바란다. 네가 그만큼 유능한 인재가 되면 그 회사가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 몸값이 비싸질 거 아니냐. 여기서 몸값이라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몸값. 여러분, 유효적절한 사람, 필요적절한 사람이 되면요, 몸값이 올라가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면 몸값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사시고 싶어요? 비록 회사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어떤 존재로 부각되고 싶으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시시껄껄하고 이런 쫌팽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분명히 성경은 너로 머리 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요 약속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매주 한 번씩 부사장들, 상무들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해서 미팅을 하는데 자기가 주로 이 중재적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모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자주 모이는 것 같다고 2주에 한 번 하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니지, 장가 갔으니까. 이 어른께서 압박받는 심리적 압박은 뭐냐면 자기한테 연봉을 주는데 그냥 주겠느냐는 거예요. 역할을 못한다면 회사에서 그냥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33살 먹은 젊은 신랑한테 연봉이 적어도 1억 4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조금 주는 게 아닌데 그게 그냥 되겠느냐. 그러니까 몸값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도 그 아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다윗에게 주었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후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왜요? 몸값 떨어질까 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몸값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값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과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저분은 우리 교회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저분만 보면 은혜가 돼. 이래야지. 별 볼 일 없는 시시껄껄한 그런 성도로 그냥 살다 말려냐고요. 이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전직 장관을 3개나 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집에 가면 벽에다가 임명장을 대통령 안목에 대통령 안목에다 장관 임명장을 쫙 붙여놨대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누런 종이에다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서리집사 임명장. 아니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 서리집사 임명장. 이걸 제일 가운데다 탁 묻혀놓고 장로님 저건 뭡니까? 목사님 저 임명장은 다른 어떤 임명장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임명장입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처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서리집사 임명받은 임명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상장만 받아도 벽에다 잔뜩 붙여놓고 뭐 그냥 별상도 아니야 그거. 그런 거 다 받는 거야 그거. 그런데 가보면 막 더덕더덕 붙여놓고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거보다 신앙의 상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귀한 직분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 그렇게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목사가 이 목사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목사답게 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교구장 무슨 목자 맡은 거 이게 정말 소중한 직책이라고 믿어질 때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래요. 본이라고 그러죠. 본. 금형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금형 틀에다가 물건을 찍어내요. 본에다가. 그래서 한번 성공적인 물건이 나오면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돼. 이게 본이에요. 거기서 잘 나온 물건을 샘플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보내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이번 개발한 제품입니다. 보십시오. 샘플.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모델이라고 그래요. 모델. 여러분 누구 되고 싶어요? 모델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델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델, 모범적인 사람, 샘플이야. 직장에서도 모델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위태롭지 않아요. 높임받고 칭송받고 귀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라. 모범.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로 임직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된 것처럼 임직자들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고 항상 생활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과 행실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괜히 중직이 아니에요. 한자로 표하면 무거울 중을 붙여도 되고 가운데 중을 붙여도 돼요. 중심을 잡는 사람, 요동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삐뚤빼뚤 하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무거워야 돼. 좀 진드감해야 돼요. 중심 잡으려면 무거워야지. 가벼워야지. 해떡거려가지고 무슨 중심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이런 사람을 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늘 그저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행실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취하는 행동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으로 남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돼. 중직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또 순결은 금전이나 명예,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흠이 없고 순결해야 돼요. 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명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깨끗해라.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아, 그분 보면 말이야, 아유, 그분 정말 훌륭해. 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좀 이래야지. 있으나 마나 헐레헐레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쯤 되면 그냥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목자를 해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리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사회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중직이라면 교회에서 남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리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그러고 사회 가서 적용할 때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중직이라면 매사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돼요. 뒷전에 서지 말고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 사람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행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목회도 끝까지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쭉 말씀하다가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요. 촛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건강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물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명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직 받을 때 감격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직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그게 밥 먹여주나 그럼. 그건 누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 앞길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게 은사가 아닌데도 똥꼬지 뿌린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 이거 못 넣는다고. 그것도 무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은사인데 가서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게을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은사.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는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은사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자 사자하고 고집 부려도 안 되고, 그리고 농땡이 빌라고 자꾸 핑계대도 안 되고, 우리는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교역자회에서 그랬어요. 각 부서장들 임명하는데 여러분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 한번 찍어봐라. 장로님 아니라도 좋다, 권사님 아니라도 좋다, 그냥 안수집사 요집사라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배치를 하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돼. 자꾸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다가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섬기면 돼요. 그러면 커진다는 거예요. 높여요. 존경받는다는 거죠. 존귀함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 진보,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너의 그 자라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질리겠어요. 똑같은 인물이 주일마다 오면 그 인물인데 노상 설교를 하니 이게 얼마나 질리겠냐고. 질린다고 하는 분 조용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좀 부탁할 테니까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미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런데 저하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낸 분한테 지루하면 저하고 같이 사겠어요?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퇴출돼요. 해고당해요. 방출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를 왜 놔둬요? 돈 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진보하는 모습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거냐. 지금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진보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이런 사람 앞에는 무시를 안 하죠.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며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경우와 평신도의 경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사역자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뭐 찬양사역, 예배사역, 연주사역, 안내사역, 뭐 전부 다 운전사역, 다 사역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일하는 사람들 사역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주심이니.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한테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장로의 직임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권사의 직임을 줬다는 게 얼마나, 이런 기본적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지. 내가 뭐 어때서, 뭘 어떠냐, 그렇지. 내가 이 정도면 뭐 어때서, 뭘 어떠냐, 너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하게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 좋지, 거드람 피면서만 뻣뻣한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데도 아니에요.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아유,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이런 사람은 참 직급감이 가는데, 잘난 체하고 막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막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것들은 꼴물견이잖아요. 꼴도 보기 싫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안 해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를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